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느 학교에 입학을 했다 말씀드렸습니까? 광야 학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학교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비록 다윗의 삶이 정말 광야 같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 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그 삶에 참 많이 만나지만 그 기간은 오히려 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윗이 죽는 것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다윗의 삶 속에 참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찾아보니까 때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하나하나 다윗이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없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아주 뿌리 깊게 토속 종교가 자리 잡혀 있는 국가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종교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과 기독교가 맞물리면서 어떤 복음이 전해졌냐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만사형통이라는 기복적인 신앙이 사실 기독교를 병들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여러분 삶이 예수 믿고 그렇게 잘 풀리셨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 무병장수하고 모든 진로의 길이 열리고 모든 일이 잘 되셨나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오는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명제를 분명히 마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너무 절망적인가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 야고보 사도가 이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자기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사는 12지파를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유혹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도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있나요? 환장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이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광야학교는 무학년제라 입학했다가 언제 졸업하는지 몰랐다가 인생에 수도 없이 거기에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10대 아이들은 10대 아이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50대는 그 연령대로 인생을 지나오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 오히려 여러분 이거를 알면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너무 큰 환상을 갖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정말 엄청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삶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애 낳아서 키우면서 정말 애 때문에 내 생활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사는 그 삶이 결혼의 삶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아내와 그것을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삶입니다. 그냥 청년 때 결혼에 대해서 너무 큰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지겹고 못 버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 지체들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격 그대로 결혼 생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격을 잘 만드십시오. 그릇을 크게 만드세요. 그래야 결혼하면 정말 나를 괴롭히는 남편, 나에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 내 말을 지겹도록 만드는 자녀들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아야 그 가정이 파라다이스가 되죠. 여러분, 어쨌든 믿는 사람도 고난은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거든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하냐면, 실망하거나 고난 중에 좌절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짜증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1장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이 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지만 당하는 그 광야 학교 안에는 정말 불같은 시험 속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이 들고 낙심이 들 만한 그 시험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숨어 있을까? 1장 4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로 아멘.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우리 여원이도 지난주에 엄청난 그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실업자가 되셨는데 더 좋은 길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왜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고난 중에 한 일주일만 슬퍼하시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이 큰 뜻, 나를 만지시고 나를 더 큰 그릇 만들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시려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하면은 진짜 조족지혈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잘 나갔던 사람이 무시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좀 더 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맞지만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을까? 아, 난 이제 죽는구나. 나는 사형 선고 받았구나.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정말 깜깜하구나.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은 사실이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당하면 아프지 않을까요? 제가 당해보니까 아니던데요. 미치겠는데요.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던데요. 사람이 엉망스럽던데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건져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회심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회심시켰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 삶이 평안해져야죠. 문제가 없어야죠.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에게도 사역에 쓰시기 전에 왜 그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시 살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시험을 주셨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돈 의지해 보십시오. 돈 없어지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 건강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방금 보니까 캄보디아 갔다 온 애가 한번 왔다 올라갔는데 예준이 올라갔죠? 제가 저 아이들을 의지해 보십시오. 쟤네들이 사춘기 되면 제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시험을 주셔요. 죽겠다고 할 때까지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죽겠다고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 손 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셔요.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정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고백에서 정말 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교만한 독소를 빼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고난을, 어려움을, 시험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는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할 일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험 중에 대항하고, 아니면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향해 복수를 하고,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다른 것 하지 마.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라고 하지 마. 원망하지 마. 거기에 대항하지 마. 복수하지 마. 왜? 내가 허락한 시간이니까. 그때는 뭐해?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인내하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들을 사용하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가시는지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도 알아가고 그 하나님도 의지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그 삶은 어땠나요? 그런 다윗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시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보면은 다윗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광야 학교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 있는 그 다윗의 심정.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기간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 끝이 어떤지 모르고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또 생각해보고 또 해결점을 찾아보고 또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께 한탄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조금 다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같이 힘들어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오늘 읽었던 19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어느 날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다윗이 없을 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찾아 죽여라. 다윗을 먼저 보는 사람이 이유 묻지 말고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어떻게 피해 볼 텐데 다윗이 없을 때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경한 사람이 그 명령을 내리는 군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도 사울의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이 요나단이 급히 다윗을 찾아가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왕한테 직언하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왜 그를 죽이려고 하냐? 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우고 아버지가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냐고 아버지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성경에 보면 그 완악했던 사울 왕의 마음이 돌아서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무사히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하고 왕궁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자라가기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상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잠시 동안은 사울이 멀쩡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또 도라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얘가 도라이가 되면 하는 행동이 있죠? 사울을 향해서 뭘 할까요? 창을 막 또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 성경에 보시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지키게 했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침이 되면 들어가서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집에는 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아내 미갈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미갈이 평소에 사울을 진짜 싫어해, 다윗을 정말 싫어했다면,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다면 기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미갈의 마음에 다윗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도망가요. 내일 아침에 당신 죽을지도 몰라요.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갈 길을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들 남편의 앞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밀어주는
그럼 성숙한 아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보,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와. 사회력을 넓혀야지. 걱정하지 마. 일주일도 좋아. 한 달도 좋아. 여러분, 그러면요 안 나갈 거예요. 오히려 더. 어쨌든 이 미갈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나중에 거짓말까지 하죠. 안 그러면 다윗이 날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도망가게 놔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갈의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미갈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시죠. 저는 여기에서도 다윗이 또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도망가냐면, 여러분, 라마라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가는데, 여기서 퀴즈. 라마에는 혹시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성이 사신데, 사비자가 아니고 사무엘이 거기 살아요. 다윗이 그곳에 피신을 가서 라마의 사무엘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거부할 수도 있죠. 만약에 다윗을 받아들였다가는 자기도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위기나 고난을 당하고 나도 죽을 줄 모르는 위협이 처한다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거 아닌가요?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면 그 도둑이야라고 손가락질 가리키는 데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남자 청년들의 의무죠. 근데 우리는 담 넘어 진짜 불구경하듯이 남의 어려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도 위험당할까 봐. 아마 사무엘도 내가 혹시라도 다윗을 거둬들였다가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도 다윗을 도우십니다. 사무엘이 마음을 활짝 열고 다윗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서 다윗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근데 1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라마나요드에서 이 다윗이 사무엘과 잘 살고 있는데 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안 되는,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거 망하게 하려고 덤벼드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 여기에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또 다윗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서 사울이 자기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다윗이 잡히잖아요. 지금 자기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밀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과 사무엘은 부지 중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잘 훈련된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 순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군인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예언합니다. 예언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다윗 잡아야 됩니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간 지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두 번째 전령들을 파송합니다. 걔네들도 또 난리 난 거예요. 그 라마나요세만 들어갔다 하면 손들고 막 우리 장유서에 망언하듯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막 그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그럽니다. 사울왕이 답답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사울 왕에게도 뭐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또 예언을 해요. 근데 사울은 더 기가 막힙니다. 빨개 벗고 사무엘 앞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의 은사는 차별 없이 임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은 이 방법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켜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도우심의 손길로 다윗 또한 또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19장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이런 마음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인생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도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위험과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심을 이번 고난들을 통해 조금씩 알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 삶에 또 다른 고난을 경험할 때 조급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내 삶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무엘상 19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광야 학교에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고난과 위기가 딱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사실이 없다는 그 말씀이 있듯이 절망적이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또 어떨 때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통해 도우기시도 하고 아주 가끔은 너무나 급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그분은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던 교만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시대와 역사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물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 지원자님 나와서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삶에도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내가 끝이구나, 이제는 마땅구나, 더 이상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고, 환경을 통해 도와주셨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신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 앞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과거 고난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과 환경을 통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셔서 이전보다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혹시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의지하는 독소를 빼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